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를 좀 주제로 해갖고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일 처음에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은 다 잘 알고 다 부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참 잘 나와 있어요. 위로와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죄와 건강입니다.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챙겨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서 확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제 병 낫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가셨는가 그걸 믿는 기거든요. 그런데 이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학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 사상과 생각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꼬로 하자면 구원자인데 그것을 못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은 살아가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믿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첫째 우선순위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순간순간 잊어먹고 또 하나님 앞에 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받은 구원 심령에게는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 지어갖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돌아가고 그서가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 하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항상 함께 세상 끝날 거지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세상 끝날 거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럼 함께 하시면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임재 실제 현현 나타나죠.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느끼는 거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의 생각을 우리 사상이 마음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 우리가 어려워졌고 거룩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하니까 순간 내 옛 본성이 살아나서 욱 하는 그게 나오지. 절대적으로 그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이라고 이름 짓고 붉은 흙이든 흰 흙이든 어쨌든 가지고 아담이라고 붙고 그 생명을 코에 부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이래갖고 그때는 부끄러움과 몰랐는데 좋은 것만 알고 기쁨만 알았는데 이 눈이 잘못된 눈이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건데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과 비참함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무잎 모아가 옆으로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었고 그것도 버석버석 타서 말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해 입힌 거예요. 짐승을 어떤 짐승인지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을, 그때는 양이 아니지만 뭐 어떤 짐승이 뭐 좌우전 신약이든 짐승 가죽, 지금도 가죽을 좋아하잖아요. 가죽 잠바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섬유 계통의 옷을 입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질기고 그간 거를 가죽 옷이다. 이런 거는 사가서 떨어지지만 가죽 옷은 오래 가잖아요. 또 닳고 마르고 닳도록 입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치수분 제부분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줬다. 상징적으로 말해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안 보이죠. 죄가 보인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죄를 짓고 사니까 잘못대로 살아가니까 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아니다는 거죠. 단 상벌은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이 땅에 징계 없다고 희희낙낙하고 살다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인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른 사람이 다 이래 상급받고 칭찬받고 주님에 따라 착하고 충성되고 정확하고 칭찬하는데 그 사람 뻘쭘해. 아무도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물론 천국 가는 것만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도 영광이지만 그 영광 중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듣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랑 중에 참 비참한, 이 땅에 그것의 비참함이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어로 표현하자면 비참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막 이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혼자 뻘쭘해 있다 하는 그것도 부끄러움이잖아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다 오만 병들 다 나사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병들, 못 나서는 병들 다 나사 주셨다고요. 이 물론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손 마른 병, 눈병, 저는 병, 오만 병, 중풍 할 것 없이 싹 다 나사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사 주신 그 병들을 오늘날은 왜 안 낫느냐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우셨어요. 기도하면서. 우시는데 울기도 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과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면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나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됐는가. 성경은 그걸 여러 곳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메시지인데 창세로부터 죽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마귀 사탄은 최고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만 들어도 귀신은 떨어요. 그걸 집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다기보다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장모님한테. 결혼을 하고 떠가니까 7남매 1년 신수를 맨날 절로 대하네요. 그러지만은 제 생년월일하고 이래 여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라 그러더래요. 건들지 말고. 기독교 믿었는데 기도 그대로 놔두. 그 볼 것도 없다 하면서
그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생년을 일렸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건들지 말고 그대로 그 귀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장모님. 그걸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집사람하고 저도 알은 거죠. 처남들도 막 교회 간다고 교회는 안 와도 약지무로는 왔어요. 하느님한테. 참, 그 몸을 얼마나 챙기든지 참 실제로 그래요. 이 귀신들도 뜬다는 게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이 누구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악령. 사탄의 천사들. 그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져서 잘못해 그 사탄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영, 악한 영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복음을 죄인이다 그러고 죄가 있다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이것을 없애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화평과 평화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중간에 매개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공적으로 따지면. 어째 우리의 생각은 어느 만큼 표현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표현하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딱 그 중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모든 관계를 접합시키고 연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연합돼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형. 양자 아시죠? 양자 같다는 것.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한테 양자를 가셨어요. 그 양자예요. 그럼 그 집 아들이잖아요. 그 재산 다 할머니 할아버지 있던 재산 다 물려받고 물론 내가 다 까먹었지만 그 옛날에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양자 가려고 서로 그랬대요. 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영감 할머니 재산 많이 하니까 양자 서로 가려고. 그런데 그것도 사촌도 안 드리고 먼 육촌을 알고 보니까 덜 있더라고요. 왜? 사촌들은 못돼 쉽게 옛날 말로 못돼가지고 그 양자 드리고 싶지 그 난주 이야기 집안 어른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양자라는 거예요. 그 양자 가면 그 집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이행을. 쉽게 이해를 돕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아들 같으면 우리 이방인은 양자택이에요.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양자든 친아들이든 그 집 아들은 아들 아니에요. 모든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 중에 최고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어렵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사람에게서 욥기에서 보면 25장에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티끌 같고 구더기 같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일절 깨끗한 사람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사람은 안 그런데 성경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깨끗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좀 불쾌하겠지만은 모든 사상과 이런 것을 다 폐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나 이게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옛날에는 성전에 있던 이런 모든 것들도 짐승을 잡아서 피로써 이래 하면 이것이 그 기물들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죄지면 여기 20명이 있는 것 때문에 짐승이 20마리가 죽었어요. 양이든 소든. 그 돈이 얼마입니까? 따지고 들면. 그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사람이 이제는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양들로 비유했어요. 사람을. 목자가 그전에는 짐승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의 원리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굴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은 눈을 가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누구냐 나를 치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한 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가 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너는 향기도 드리고 기름으로 내게 제사도 안 드려 뭐 아무것도 안 준다 이라. 너희들은 하는 게 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짐으로 쉽게 말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거운 짐과 죄악 우리말로 하면 내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 보고 원수라 그래요. 짐덩어리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게 참 무슨 저주의 말이에요. 잘못된 말. 아이고 저 왼수. 우리는 보통 아무 뜻도 없고 생각도 없이 한다라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주냐, 뭐 좋은 거 해준 거 아무것도 내가 너희들 택하고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것 430 종살이 하던 것 불러내서 가나안 땅이 좋은 걸 하는데 광야에서 너희들 해말 안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들 뭐 해주냐 이라.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고 다 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뭐 미기 살려주고 40년 동안 광야 맨발로 걸어 댕긴데도 신발이 안 뜯어지고 옷이 안 헤어지고 누가 그거 지켜주습니까? 짐승으로부터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사막에서 밤에는 추운데 낮에는 뜨겁고 모래 뜨겁고 광풍 불고 모래바람 불고 이러는데 누가 지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줘서 서늘하게 해줘.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줘.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도 계속 불신앙으로 이어갔어요.
그게 해준 게 뭐냐? 나를 하나님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괴로운 수고한 짐과 죄악을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민수기에 보면 노뱀 사건 일어나잖아요. 하도 원망하고 그거 하니까 막 불뱀을 보내갖고 전부 다 무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노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다 높여달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독사 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진짜 사람도 실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악에 물든 인간이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노뱀을 들린 것 같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십자가에 들려야 거기 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봉하잖아요. 그걸 보고 치유함 받고 병들은 거 낫고 죄악이 벗으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봉하니까 나중에 11기상인가 하여 보면 너우스단이라고 그 폐기하라 그럽니다.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병원 마크가 거기잖아요. 십자가 마크도 있고 그 마크를 쓴다 그러니까요. 이 작대기 하나 놓고 뱀 뚫뚫 감긴 거 그걸 병원 마크를 써요. 세계 의료봉사단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그걸 모여가지고 왜? 그거 보면 뱀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거 모르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한다. 그런데 그게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죄와 병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나서준다는 것을.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4, 5절 말씀이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내 채찍에 맞음으로 병까지 짊어지셨다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직접 7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2700년 전인데 이사야가 700년 전에 말때 예수님이 700년 후에 태어나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해요. 이사야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와 병까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가 가셨는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신, 불신. 불신앙으로 가면 그대로 그는 가는 기고. 왜?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전하고 이랬는데도 이 땅에서 확신 뭐하고 그 나라에 그때 갔을 때는 원망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내가 원통하다. 이래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이곳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확정 안 짓고 안 믿으면은 장차 언젠가 갈 줄 모르지만은 그 지옥불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불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내가 살아도 쾌락하고 살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 안 하면은. 그만큼 지옥 불구덩이는 지옥은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기 미꾸라지 잡으면 미꾸라지 속에 있는 해음 불순물 제거하려고 하면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미꾸라지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라이에 담아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기 씻어낼 때 왕소금 치잖아요. 소금 뿌리면은 미꾸라지가 막 벗금하고 해금을 다 토해내요. 그 미꾸라지가 얼마나 표현 안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속에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당한다 했어요. 보금세금.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제사함을, 영원한 속죄.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찬송가 369장인가 60장인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잖아요. 그 친구란 말도 참 아무나 사용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이제 다음부터는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혹 이 세상에서 친구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을 줄에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인들이. 그러나 그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친구라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안 하고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죄짐 맡은 거죠. 그게 우리의 죄짐뿐. 아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짐으로 나를 하고 죄악으로 나를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 밖 가나안 이쪽에 이 사람들은 좌우지간 막 혼을 줬 자기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돌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피로 값주고 사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와 같은 친구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가 없애는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우리가 잘 아는 22절 보면은 바로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름이 바람 불면 흩어집니다. 아침 안개가 아무리 쉽게 앞에 한 치 앞을 안 보일지라도 해가 솟아오르면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눈곱자 사이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 우리의 허물을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도말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말. 도말한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벽이 있는데 벽에 낙서를 했다 치면은 이걸 지우면 되잖아요. 잘 지워 안 지워지잖아요. 페인트로 글씨 나쁜 글씨 쓰면 지워지는 게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젤하고 뭐 쓰고 뭐든 걷다 서 이 지우려고 하면은 다른 걸로 뭐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뜻입니다. 도말은 페인트. 도말한다는 뜻이 그게 도료. 칠한다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죄인이라는 이 표가 나는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덮었다는 거예요. 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인데 흰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하니까 깨끗하게 희게 됐잖아요. 표 안 나잖아요. 걸치고 뭐고 이 나무 색깔이 이 색깔이었는데 흰 걸로 쫙 칠하니까 저거와 같이 똑같이 흰기 다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포하듯이 페인트 칠하시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꽉 다 도포를 했다는 거예요. 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 빼야 안 보이고 깨끗한 것 빼야 하며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눈보다도 깨끗하다. 우리를. 인간이 볼 때는 절대 깨끗한 게 없습니다. 안 깨끗합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영원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안 믿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갈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고 있는 것 빼야 안 됩니다. 백날 들어도. 그거는 그때 가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기록이 잘못되면은 뭐 그 등기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과거에 내 기록이 잘못된 것들이. 그러면 그걸 말소해 주잖아요. 없어지는 걸 말소라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말소. 기억 안 해주신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래 자우지않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 하는 표현대로 다 해주세요. 죄.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게 하는 도말에 죄를 기억 안 하신다. 말소해 준다. 성경은 진행형도 있지만은 거의 보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거로 돌려버립니다. 과거로 돌린 그것을 네가 믿으라 이런 거죠.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때 가서 죄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처벌을 받기보다는 지금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저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9절에서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래 참 많은 유전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 유전학적으로도 뭐 병도 마찬가지지만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 보배로운 피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피의 메시지예요. 피를 잘 언급 안 하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언급할 때가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거 언급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사탄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자주 말씀드린 예수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왜? 자기들은 그림자만 계속 보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상징적으로 뭐 이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예수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림자와 상징으로 계속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실체가 오니까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실체를 보고 믿잖아요. 실체를 직접 눈으로는 안 봤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기록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빛이고 빛이 주님이고 생명이고 직접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평강하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에 보면은 그 제일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참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찬송가 그 252장에 보시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5절까지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의 재속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평안함과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초도 제공해 준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창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희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몇 구절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자주 읽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조금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주님이 십자가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만큼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용서함과 제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 율법을 쫓아 그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방금 찬송가 부른 것이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누구 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때타올로 밀듯이 그 깨끗하잖아요. 개운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지은 이 영적인 죄, 유전적인 이 죄악,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서 원상태로 원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아담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자라오던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제사함과 구속함과 속량함과 거듭남과 중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구원 안에 다 포함됐다.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믿으면은 구원이에요. 믿으면은 거듭남이고 믿으면은 중생이고 믿으면은 영생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나왔지만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네가 언제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항상 받았으니 뭐가 완결로 나와요. 완성으로 됩니다.
네가 그걸 믿으면 그거 믿으면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완결판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인간이 볼 때는 절대 거룩하고 어렵고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줘.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백날 인정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인정하고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과 그건 누구도 그거는 교만하고 완전 교만한 죄예요. 이렇게 믿으면 당신은 천국하고 이렇게 믿으면 당신은 지옥. 이건 제일 쉬운 게 성경에 표현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3시간 동안 갈려서 주님과 같이 달려 있으면서 거기 뭘 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했다는 말은 당신이 이렇게 선한 삶,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이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래, 이 땅에서 최고로 성경을 통해서 네가 천국에 나와 가겠다는 말은 이 강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네가 나와 천국에 가겠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딱 강도 그 한 사람만이 확실하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인간이 아무 교회 되고 네가 뭐 이렇게 성경 믿으면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안 믿는다면 어쩌합니까 그게. 체면 때문에 그거 말도 못하고 그거 하다가 지옥 가면 누구 원망해야 돼요? 목사 원망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손 탈탈 들고 나는 그 피에 무죄하다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사들이 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안전하면 화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거룩함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 예루살렘 그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딱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란가 천국 갈란가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갑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데려가세요. 사람이 네 천국과 지옥과 이거 할 계제도 못 되고 할 주제도 안 돼요. 성경이 이렇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거 믿고 하면은 천국 가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서로 인정하는 무리들이 모인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교회라 그럽니다. 왜? 내가 죄인으로 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성경 지식을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는 걸 면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든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10문둥이가 있는데 문둥이 한센병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다 나섰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다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것도 이방인. 요즘 말로 하면 참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볼품 없는 인간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철학 있고 뭐 있고 다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감사도 안 하고 갚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옷잘 입고 뭐 가락지 끼고 이러면 막 대접해주고 뭐 허접하게 오면 대접, 그럼 오른둥 만둥. 그거는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목에 연자 맷돌은 우리 뚜벅하는 맷돌이 아니라 그 말이 끄는 맷돌, 큰 맷돌이에요. 돌 하나만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도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안타까워서 건면하고 건면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평강과 화평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다 있다는 거죠.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 뭐 원수 진담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싸웠다가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화목, 내가 스스로 가서 아이고 화평합시다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중간에 누가 야 너희 둘이 싸웠으니까 화해해라. 막 서로 잘못했다고 해라. 화목이잖아요. 그럼 또 친구가 되고 웃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화평. 화목해지다. 그 예수님이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자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가 피로회복제 맞죠? 여기서 바카스 연구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한의제는 몰라요. 한의학 박사니까 뭐 바카스 연구한 사람 있어요. 만든 사람은 연구했지 일반 사람들은 바카스가 그냥 어떻습니까? 형님 바카스 잘 드시죠? 피로회복제 우루삭하고 우루사도 모르잖아요. 그거 어때서 피로회복제에 좋다는 걸 알아요? 자꾸 소리를 듣고 믿음을 알죠. TV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래 바카스 먹어. 그거 왜 믿어요? 내가 분석도 안 했어. 내가 뭐 독이 들었는가 몰라. 나한테 좋은 것도 모르면서 왜 먹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주니까 친구 주니까 믿고 먹잖아요. 그 뭐 이상한 물질 들었다 하면 먹겠습니까? 그거 자주 먹으면 독이야. 그거 몇 병 먹으면 죽어 익하면 아무리 피로회복제라도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 아무것도 모르게 믿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확실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이런 지식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이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알아도 천국 가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식적인 거 백날 알아도 소용 없어요. 내 제3 해결해 문제 해준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충성된 종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함으로 자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해 주셨으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이런 일을 해야지. 그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선하심이에요. 그건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 자연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래 쭉 하다 보면은 아우 저 사람 저래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래 있어도 되겠나? 야 부끄럽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렇게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 굽는 거기 있어요. 쫓겨가지고 애삼촌 집으로 라반 애삼촌 집으로 가기 전에 그 밤에 누워갔을 때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에게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벌벌 떨어가지고 뭐 복 다 받아가지고 저기 형 복 다 받아 가져가 맞아 죽고 싶어가지고 저거 엄마가 네 빨리 도망가라 애삼촌 집으로. 그 라반 애삼촌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돌베개 밤에 무섭고 뭐 이래 하는데 밤에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말씀에 적용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어디서 뭘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변호해 주신다면서.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에 있는 자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은 끝은 무한대잖아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